왜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눈에 보이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있죠? 예.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해 공부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Word.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모인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한 장 읽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성경 한 장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그 바쁜 게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I cannot overemphasize. 아무리 내가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요. 왜 그런지 우리 배우인 목사님 저 성경 한번 안 읽는다고 해서 제 믿음 흔들림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의 올무에 딱 올무에 들어간 거죠. 안 그래요? 이 서 있는 이 목사도 왜 매일 성경 읽는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저는 아침에 디보셔널 하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먼저 일하고 밑에 가서 이제 디보셔널 하고 제게 물과 커피를 갖다가 주셔요. 제가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는 물도 안 마십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결정을 했어요. 왜?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내 육신에 필요한 양식보다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하고도 우리 집사가 대화를 안 해요. 왜?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족 식구들 먹을 것은 잘 챙겨주고 여러분 자신이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쳐요. 병들어요. 목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먹이지 않아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진짜 아침에 이제 성경 읽으려면 이 눈이 불려라 보니까 눈을 감고 이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이 왜 우리가 이런 데 신경을 써냐면 우리 뒤에는 사탄이 딱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버렸어요.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이 우선순위가 깨지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깨져요. 일단 육신의 문제가 더 앞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잘 매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그 플랜을 바꾸세요. 결과적으로는 복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큰 데미지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우리에게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에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비저블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유형의 교회, 텐저블,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임을 서로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장사 때문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왜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 읽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죠. 벌써 잊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주님이 그 교회의 몸이라 했어요. 몸.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뭐냐? 우리가 교회예요. 이렇게 모으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라 안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몸이 바로 주님인데,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세요. 12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여러분, 너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좀 봐요. 우리 이제 말하면 이 홀 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세요. 이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뭐 눈이 됐든지 코가 됐든지 입이 됐든지 손이 됐든지 팔이 됐든지 다리가 됐든지 뭐 발가락이 됐든지 이게 몸에 붙어 있어야 몸에서 양분을 받아먹고 살지요. 떨어지면 죽어요. 한때는 그 몸의 중요한 지체였지만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 말입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가 몸된 교회를 떠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한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하겠는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하나 정말 교회 전도 다니다가 보면은 다음 대학에 자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어느 교회 나가냐? I don't go to church.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까? 그래서 왜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30절 우리 아까 봤던 에베소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여러분 우리 몸은 보세요. 살과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 되시고 살 되시고 뼈가 되신 그 주님의 그거 지체예요. 지체. 여기에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거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큰일 나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 안 나가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보세요. 과연 그게 잠시는 될 수 있어요. 뭐 1년, 2년 이렇게.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일종의 성경에는 백슬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요. 히브리서 보면 그게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 사생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식으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식을 사생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러니까 리지리맨.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양심에 그 사람이니까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뭐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하늘나라 가신 그 칼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내가 방송을 차를 타고 하는 생각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그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 그 사람도 진짜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답을 한 거 아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징계 채찍을 드시던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진짜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보면 더 가증스러워요. 예수님을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Peter wept bitterly, 영어로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프로브했어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그러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어요. 그 가룟 유다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은 있었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자기 삶을 끝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 오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 지체는 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깐 이 손발에 쥐가 난다고 그러죠. 잠깐 이 피가 안 통하니까 얼마나 완전히 무감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적으로 그게 참말로 잠깐 누구든지 약간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올해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상이에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에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 뭐라 했어요? 한 몸이요 각 사람이 뭐라 했어요?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와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래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지금 좋다 할지라도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듣고 도전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하면 한두 달을 살아봐요.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타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 대목에 가서는 진짜 어메이징.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달려갈 길 달려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겠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인가 경고를 했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산지를 항상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지금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가 내가 정말 매일 성경 읽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그 관계를 잘 유지. 이걸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요,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 사탄이 그걸 다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를 안 받는 사람 절대 안 받는 거 아세요? 물론 교회에 무슨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쩌다가 하면 그거야. 그거 모든 사람들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부분 교회를 안 받는 사람 빠져요. 근데 교회 받는 사람이 항상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뭘 하지만은 본인의 하나님 앞에 그 결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디스플린이에요.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이래서 빠고 저래서 빠고, 이래서 성경 못 읽고 저래서 성경 못 읽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위큰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오면은 바로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다 같이.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도 그래요. 내가 봐요. 기도하고 말씀 있고 내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직도 성경 급하게 밑에 뭐 가지러 내려올 것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 있고 있어? 우리 김자매한테도 어디 있고 있냐? 하루에 몇 장씩 읽어? 그 다음에 우리 소연이도 춘영이도 체크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춘영이 샌디에고 가 있을 때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어디 돌아오면 이제 어디까지 읽었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의 가족이라고 오로메리컬리. 그래 평생을 저는 제 가족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체크해요.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너 성경 어디 읽고 있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제가 그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와 성경 읽어라 성경. 그러니까 와 얼마나 도전. 그 첫 해에 3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거의가 뭐 2-3번 읽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두루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귀에만 보이면 딱 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에 이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몸을 떠나면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몸을 떠나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서바이브하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개인적인 또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성경은 공개적인 예배, 퍼블리컬 월십 서비스, 그걸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퍼블리컬리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의 공개적인 예배 옳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자, 읽고 설명할게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데일리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꼭 여기 찬양한다니까 하나님을 찬송만 불렀다 그런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praise, 이게 하나님을 월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집집으로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초대교회에 날마다 교회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공개적인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교제하고 펠로십 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왜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읽지 아니하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못 지나가? 안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뭔 읽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럼 다시 돌아와요. 이게요, 꼭 성경 읽을 때 다른 생각이 딱 들어가면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지 전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왜 설교 노트를 다 일일이 쓰느냐. 저 그렇게 안 하고도요. 창세기 이제 그래도 이 많은 세월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따로 공부 안 해도요. 어디를 펴놓고도 저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설교를 해요. 내 자신에게. 거기에 거리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왜? 내 자신도 항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런다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도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가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얼마나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 은혜 참 감동이 되는지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자신이 그 무슨 내용으로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지를 말고 성경 읽어도 여러분 자신이 그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가 시어머니가 들을 때는 와, 이 설교가 우리 며느리 내 며느리가 꼭 들어야 될 설교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며느리는 와, 이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할 설교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되죠. 그게 왜 시어머니에 해당되고 왜 며느리에게 해당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꼭 저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해봐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내가 똑바로 그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목사 강단에 있어서 딴 사람, 모든 사람 각자에게 바로 자매님 들으라고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매가 볼 때는 다른 자매, 다른 형제가 볼 때는 다른 형제, 자매 들으라고 전했죠. 그러면 누구? 단 사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그러면 자매는 교회 올 때 자매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딴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 구경하러 오셨냐고. 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결국 오래 못 견디고 떠났지만 그게 뭔 자세입니까? 당연히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다 이 말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야죠, 당연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 전하고 누가 걸릴까? 이 말씀 전하고 누가 걸릴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 두루뭉실 그냥 듣고 좋으면서도 괜찮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누구 화내게 할까 봐서.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사람을 옵센드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이거죠.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스데반, 초대교회 스데반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죠. 만일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자기 잘못을 취해가면 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야 그 바른 자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 선율을 만드는 게 이제 곡을 만드는 거죠. 모든 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다 이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가면은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찬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걸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정말 주님의 몸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